9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잘 펴놓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멸기되어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음해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사용할 때 서로 간에 매인 법, 서로 간에 매여 있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도 모든 것이 법이죠. 거래를 해도 거래에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위약금이 따르고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죠. 율법이 정죄를 했는데 어떻게? 그 육체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율법은 용서가 없었는데 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을 갖다가 드리고 그 율법을 드려도 육체의 정결함을 할 수 있으나 영원한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그러죠.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필요는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져도 그들에게 아무 정죄가 없었죠. 그들이 의롭다고 하고 참으로 외모로는 잘했지만 그 속에는 돈을 사랑했고 그 속에는 탐욕이 있었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못했죠.
예, 하나님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을 때 세무라라고 할 때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허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너 몇 석이냐? 밀 100석이나이다. 여기다 80이라 써라. 기름 100석이나 100ml입니다. 여기다 50이라 써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저렇게 어떻게 그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의롭고 의인인 줄 알아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한번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당연하겠지. 그 속에는 시커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그들이 부가 되고 물질이 있게 되고 명예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저에게 참으로 어렵게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런데 빌딩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니까 10의 1조에 10의 1조를 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가 100만 원이었다 하면 10만 원을 하고 어찌 때는 만 원도 하고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캐주얼 메이커 있는 거 사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 먹어도 1,000원밖에 않고 오늘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되게 들었고 말씀으로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열심히 했더니 그것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근차근 망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분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월세집을 얻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보증금 500을 주면서 나머지는 믿고 살라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이 양반은 기업에 11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잘 돼도 한 번도 내가 어디 가서 계약했을 때 10억이면 10억에 11조면 1억입니다. 자기 이익이 안 남았는데 일단 회사에 온 계약 가지고 10의 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되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나 평생 목사님한테 빚지고 살랍니다. 그 500은 안 갚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참 좋은데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이것은 제가 선물. 왜?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주님에게 우리가 빚졌으니까 갚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안 떠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줬던 그걸 평생 빚으로 갖고 살겠다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빚지고 사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혈육에 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 세력을,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다면서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여러분이 사람을 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충만한데 보이는 눈으로 아직도 사람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원수가 너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달라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꾸고자 하면 그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근데 그분은 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으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네가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놈이었어요. 그 앞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그런 놈이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깔끔하게 되어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냐고 그를 이기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물리치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그걸 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미련하죠. 아니 왜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지? 미련하죠. 그게 미련한 것이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나는 내 지식, 내 학문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변사는 이미 버렸고 그것은 헛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헛된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보니까 주님과 약속의 법이 어겨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지식으로 영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 왜 설교를 할 때마다 힘드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꾸 아름답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왜 안 되냐? 성령이 내 입에서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나를 쓰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톡톡 나오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을 않고도 죽으면 아 저건 어디야? 이게 나올 수 않는다. 몇 절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톡톡 튀어나와요. 아 목사님, 그 목사님이니까요. 저는 평신도 때도 그냥 목사님 엉덩이만 보고 뒷모습만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요? 제가 있던 큰 교회는 성가대가 목사님 강대상 뒤에까지 갔거든요. 제가 배에 있으니까 제가 뒤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뒷만 볼 수 있지 평생 제가 그 성가대 앉았을 때 한 번도 목사님 정면 얼굴을 보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고 예배한다면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야 되는데 다 저 사람들이 다 주의 담임 목사님 엉덩이만 보고 예배드리게요. 뒷모습만 보고요.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충만할 때 어찌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 때 계시죠. 그때 한번 마주치니까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참 툭툭 튀어나.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제가 그분 목사님이 40분 설교하는데 40분에서 이 예배는 그 정도 설교하시거든요. 여기 막 몇 부 예배가 있으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1부가 아니라 2, 3부, 4부, 5부, 6부, 10부까지 들릴 때 있으니까 10부까지 들릴 때 40분 설교하고 또 내려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셔야 되거든. 10부 예배까지 할 때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40분 설교할 때 그 적을 때 보통 제가 최고로 적게 적을 때가 25개입니다. 성경 구절 25개 나와요.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최고로 많이 적을 때가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적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 설교 본문을 찾다 보면 40분, 20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해야겠다 하면 그 말씀을 딱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 하면 40분 설교 제가 할 수 있죠. 왜? 쭉 하고 그들이 탁탁 알아서 챙겨서 만들어 간다 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걸 풀어주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절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르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의 강의 들을 때마다 성경을 탁탁 보면 그냥 그분의 책들을 봐도 바로바로 성경이 나와 이렇게. 지금도요. 그분이 이때 강의시지만 지금도 그분 책 보면 성경이 나와. 그럼 그게 내가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냐? 제가 뭐 성경 보고 막 암송하고 아니요.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깨져봤겠어 처음 하는데. 그걸 깨지면서 나오고 했던 걸 제가 그렇지 항상 적었다고. 적고 와서 그 말씀 가지고 회개했다고. 이 과정을 곁들여서 그걸 연단이라고 할까요? 연단을 곁들여서 인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장착이 되고 그 말씀은 이거구나. 암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났단 말이에요. 물론 암송하는 구절도 제가 많이 알죠. 주일학교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주일학교 학생도 해보고 했으니까 암송을 많이 하죠. 암송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도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전도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나오냐면 어디 가서 항상 말씀을 성경책을 갖고 가든 안 가지고 가든 그들과 말하면 한 번도 제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안 막히는 거지. 김재성 목사가 뭐 이 성경 뭐 암송하고 다 66권을 다 암송하고 1890장을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이걸 다 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적소적되게 물어볼 때가 탁 나오고 그 읽을 때 탁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묻기도 하고 왜 안 되는지 묻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 죄가 걸림돌이 됐고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습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항상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도할 때만.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에게 만난 영혼, 우리 그죠? 항상 가끔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죠? 갈 길 몰라 헤매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줬는데 내가 그 영혼에게 영혼을 말씀을 못 가르친다. 그러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 해놓고 나는 그 말씀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더 말하면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이 쓸 수 있는 사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할 때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가끔 들어볼 때도 저거 좀 어렵다 할 때가 있어요. 쉬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또 목사님 그렇게 왜 그냥 저에게는 쉽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렵겠구나. 왜? 한 번도 그냥 듣기만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인다. 이건 바로 속이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순종한 자예요. 듣기는 좋은데 불순종한다.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다. 않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 그러나 속이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은 듣고 실행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있어요. 이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율법에는 온전하지 못하고 선하고 그러지만 이 온전한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즉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죠. 이 법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법을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을 살리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있죠.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희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행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예요. 항상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 습관은 뭐예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항상 영혼을 보면 뭐예요? 전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러세요. 저 같은 목사가 돼도 사람이 많잖아. 어떻게 저기 그래. 이 사람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도. 그러니까 복음을 보자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합니다. 왜요?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하냐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준 그 사람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개의치하고 있다. 이보다 더 그분의
그 신앙이 비참한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각도합시다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다 목사인 줄 아는데 기도할 때 다른 목사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각도하다가 이 사람은 주님을 스스로 부끄럽게 한다. 주님 마이크가 죽을 때 주님 그를 부끄러워 부인할 수 있는 자예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무엇을 보든 간에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공돌이 생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돌이가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저는 공돌이 생활을 해봤으니까 공돌이 생활을 한 7, 8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한 10년 가까이 했나요?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못 배웠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얼마나 못 살면 그러냐 가난해서 그냥 막 이렇게 멸시를 주죠. 그래도 그들 속에 소망이 있고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을 알아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공돌이가 돼서 그들 영혼 하나 변화시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요즘 군대 가던 숫자예요. 군대가 요즘 1년 6개월이잖아요. 18개월. 그게 군대 가던 그 군대 제대할 정도로 같이 1년 6개월이 걸리더란 말이죠.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 한 영혼을 처음 만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까지 거듭나게 한 것이야. 믿게 하는 데까지 딱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변화되게 하는데 여기에 또 몇 개월 더 걸려? 네, 2개월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8개월, 20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고 가르칠 때까지. 그런데 그 영혼은 그들 똑같은 동료를 2개월이니까 나는 20개월이 걸려도 변화시켰는데 그는 2개월이니까 완전히 거듭나기까지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거기서 제가 뭘 느낀지 압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9장이 그럽니다. 내가 율법에 처한 자, 율법에 없는 자,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 내가 가서 영혼을 거둔다냐? 다 구원시키려고 몇 명만 거기서 몇 명만 얻고자 한다. 이들을 통해서 그들 거기 있는 영혼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이 법이 뭐냐? 바로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것이 법입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빌립보서 3장에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누구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이죠. 알겠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배고픈 거 자족하고 배부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른다. 성령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성령으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것이 예수가 온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이걸 벗어나서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건물도 지어가고.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했듯이 그게 그들의 법이었듯이 알겠어요? 그것이 법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법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니까 그 법을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법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죽었다 하면 그래서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냐? 내가 육체가 죽었어야 돼.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을 육신으로 세상 것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이미 이긴 자예요.
그리고 영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때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오니까. 자,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요. 김재성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라 했어요. 있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법을 건축을 짓고 집을 지어도 누가 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를 지어져 간다고 분명히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물마다 이어져 가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지어져 간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알아야 된다. 그건 이미 법을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 것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맺어진 법이 뭐야? 그 법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으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걸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이거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드린 모든 것을 오픈해 주겠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아직도 그분이 오픈 안 해주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법을 그와 함께 있는 법을 그와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그 계명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한다고. 또 그분이 나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전도도 하지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 볼까요? 15장에 보면 뭔 말이기에 목사님이 저렇게 보자고 하는가? 한번 같이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해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럼 무슨 사랑이냐? 내가 아직도 그가 주신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키면 누구를 통해서 오픈하냐? 성령을 통해서 오픈하신다. 왜?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침례 주셨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성령을 통해서 오픈하시는데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도 아직도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영혼에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그게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뭔가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늦게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제가 신도산 가서 드릴 때 윤 목사님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애들 같으면 그 졸면 막 그 귤도 주고 뭐 천혜향도 주고 막 사과도 주고 또 뭐요? 초콜릿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아예 안 주시더라고. 그럼 뭐라고 하냐? 여기는 아예 고정적으로 줘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고 들으려고 와. 살려고 오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못 봤어. 거기 있으면 몸부림쳐. 나와서는 아무 몸부림친 게 없어. 그건 죽은 거예요. 영혼을 살려고 갔는데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한 5천 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배고프니까 물고기 둘과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들은 뭔 생각이냐? 그 말씀 들으니까 아무 필요 없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찾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오셨나이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가서 막 몸부림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헛것이요. 살려고를 안 해. 살아있다 하면 만들어야 한다 이거요. 나를 깎아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재가 왔어요.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밀링을 미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재가 있는데 가만히 놔뒀다고 그게 자재가 됩니까? 아니요.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막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막 난리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는 그냥 그때 오면 쇼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앞자리에 놓고 싸우지 말라. 오는 대로 그냥 앉아라. 그러면 막 자기 앉는 자리가 따라서 늦게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돼. 특히 여자분들. 그래 놓고 뭐 거기 와서 막 육두문자 나오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이 지나가고 여자분들이 지거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모님이 자기 남편 앉으려고 그 자리를 빼가지고 다른 데 버리는 거예요. 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남편 것을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이야,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미친년아 하겠어요. 그랬더니 버젓다 버려. 네가 미친년이 아니야 이거요. 왜 남의 것을 빼가지고 도둑질하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일찍 와서 앉았다가 해놓고 갔는데 너는 그걸 도둑질해서 거기다가 쌈 붙이냐 이거요. 다시 안 해볼게요 그냥 그게 멋지게 오더라고. 여기 도둑질 하러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러다 그 양반이 누군가 했어.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이라고 가보더니 아는 목사님 인사하는데 여보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도둑년하고 살기 참 좋지 내가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무슨 말이 못 알아서 아니 도둑년하고 살기 좋잖아. 더 쉽게 가가? 그럼 나중에 물어봐. 그 미친년 말이야. 그랬더니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온 게 야 미친년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소리를 못한 거야. 미친년 소리가 뭐냐? 도둑년이 뭐냐? 그냥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알 거 아니야. 너 또 다른 목사님이 남자분들은 어찌다 한 겹 정도밖에 자리 안 맡았는데 어떤 분이 앉아있던 자리 빼가지고 던졌냐?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너 창피해서 내가 이거 못 오겠다. 그때도 울더라니까요. 내가 밖에서 봤어. 다시 나는 안 한다 소리를 내가 몇 년 하냐 지금. 안 한다 소리가 몇 년 하냐.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앞다리 앉았다고 변화됩니까? 그러면 다 앞다리 앉지.
남의 거 도둑질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게 은혜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잘 들으세요. 듣는 분도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깨부시려고 그래. 남의 자리 탐나지 말고 내가 늦게 왔으면 당연히 내가 그냥 이만큼 앉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앉지 왜 자꾸 거기 가서 앉아서 그게 가식된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예배 드리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이 봤어. 그거 막 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 물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하는 소리요. 제가 만약 힘들어서 나오면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미친년들 나 그럴 거야. 딱 여기 미친년들 많지? 여기 한번 일어나봐. 내가 지금 4시간에 와서 여기 앉았던 여자 있으면 나와봐. 사모고 목사고 년들. 니들이 미친년들이지. 부지런히 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미친년들 아니냐? 이래볼 거야 나는. 미친년들이 무슨 요구냐? 와서 그게 맨날 그거 불쌍하다고 울고 앉았는데 내가 볼 땐 니들이 더 불쌍해. 미친년들이지. 그럼 아마 윤 목사님이 속이 시원해요. 야, 내가 못한 말 네가 한다고. 이 미친년들이지. 야 미친놈들아. 여기 와서 팍 떠놓고 이렇게 와서 변화 못되고 있냐? 그렇게 쇼킹을 줘야 뒤집어지지. 그래놓고는 그냥 오냐 하니까 막 그냥 애걸하는 줄 알아. 불쌍해서 그런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주님과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냐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일할 때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하게 그분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냐 이 말이요. 수치를 당당하게 내놓고 그것 때문에 나를 숨으려고 하지 않고 내놓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럼 미친년들이지. 미친놈이고. 어? 부끄러운 것은 가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거는 듣고 싶고 만들어지고 싶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질 때 왜 내 부끄러운 걸 못 내려놔? 아름답고 고귀한 말만 하면 좋은 건가? 난 죽어가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나에게 알랑알랑하고 단계하는 말 그게 다 죽인다고 했어요. 나에게 쓴말 하는 사람이 나를 살린다고 해요. 약도 우리가 쓴 것이 약이지 단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건다고 했어요. 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사모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런 걸 줘서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뒤져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주님이라고 뒤지라 그럴 거야 그거. 뒤져.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창피하냐? 뒤져 그냥. 뒤져. 못 들라고 내 이름 팔아서 목사짓 하고 내 이름 팔아서 사모짓 하냐? 뒤져 그냥. 그게 맞는 거요. 아니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목삼내하고 가서 성도들 잡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죽어야지. 평생 그러면 육신에 눈 가지고 가서 아이고 저것은 말이요 저런다니까. 근데 그 영혼이 깨지면 참 저 영혼 불쌍해. 저게 내 모습 같아. 그래서 한번 그 모습 가지고 한번 해봐. 그 이름 불러와서.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금성 줄 거예요. 그게 네 것이니라. 그러면 그 모습이 내가 있는 걸 찾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바뀝니다. 그때서 아하 저 영혼을 통해서 내가 볼 때 참 저거 모자리 같은데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고 볼 때 가슴을 찢고 회개 안 할까요? 그 회개가 나와야 돼.
나단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를 어떻게 왕한테 구하냐 이 말이요. 응?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너는 가서 다윗에게 가서 구하라겠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쓰신 종인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번민을 얼마나 했을까? 근데 그 어린 나단 선지자가 다윗보다 어린이었으니까 지혜를 냈다 이 말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이런 참남한 일이 있나이다.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한번 해봐라. 예, 한 집에 99마리 양이 있나이다. 아이고 참 괜찮네. 그런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참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갖다가 잔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분이 나가지고 야 그놈을 당장 그런 놈을 잡아 죽여 한 게. 그리고 나단이 뭐라고 거야. 그놈이 너요. 그때서 펑펑 열을 입고 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오직하면 나를 대접이라고 했을까 여가 닿도록 울었다 말이요.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잖아. 그냥 당신들 입에 바른 말, 달린 말, 아름다운 말만 해주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영혼도 그렇게 보기만 하니까 평생 내 죄를 회개할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법 안에 있어? 없지.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살고 아니고 아직도 육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도 율법이 당신들을 정죄하고 있잖아. 성령을 받았어도. 왜 그게 안 될까?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바울도 한테는 그런 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 오늘 내가 사도라기를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사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서 그랬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아직도 몰라서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왜? 자기의 조그마한 약점만 끄집어내면 막 이 속에서 막 저 새끼 때려 죽여버려. 저 새끼 말이야. 이거 나오잖아. 만약에 목사가 여자였으면 전혀 때려 죽인다고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은 마귀 자식이요. 성령을 받았지만. 왜? 아직도 그것이 안 죽었잖아. 그래서 그렇잖아. 오늘 본문에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바라노니 법 아는 자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바라노니 율법이 뭐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주관한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가 죽어라 이 말이요. 육체가 죽어서 육신의 정욕이 죽고 탐욕이 죽고 명예가 죽어서 오로지 내 일을 위해서만 영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너는 아직도 죄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죄를 사해줬지만 너는 여전히 죄에 묻혀 사무쳐 산다 이거죠.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그걸 깨닫고 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하면 답답하면 부부관계를 놓고 얘기했을까요? 남편과 부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부부에게도 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법?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 말이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잘 알아세요. 예수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생명이 죽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법으로 정욕의 법으로 탐욕의 법으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라면 구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데 그가 연약함을 말씀으로 우리를 넉넉히 도와준다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그러면서 28절에 뭐예요?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운 것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온 후에는 맹세로 말씀하신 영원하고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입니까? 아들이 아래 진리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까? 그 법 아래 있으면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왜 그 법 아래 아니고 아직도 이 썩어서 없어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육신을 해서 몸을 입히다가 죽으면 사망으로 갑니까? 로마서 6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6장 8절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다 같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욕구 때문에 내가 알아야 복음 전하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한다 하면 당신 아직 예수 없는 사람이요. 생명 없다고요. 주님은 생명을 줬지만 나는 그걸 버렸어. 왜?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나에게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했거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사모가 돼도, 장로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잖아. 권사하면 뭐해? 안수집사하면 뭐하냐고. 준비되지 않는데 교회 직책만 받았으면 뭐해? 지금 세상에서 일반 서리집사답지 않는 것을 서리집사 세워가지고 벨치를 당하잖아요. 오직 한 목숨도 그럴까요? 한 1년에다가 다른 교회는 집사 주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대들잖아요. 집사 달고 싶으면 집사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남들이 달았으니까 달고 싶다. 얘가 군대입니까? 시간만 가면 계급이 올라가게. 계급이 올라가게. 처음엔 2등병, 그 다음에 1등병, 그 다음에 상병, 그 다음에 병장, 그 다음에 제대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듯이 시간은. 그래서 옛날 우리가 저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군대 간 사람 보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다 계급이 올라가고 때가 되면 다 제대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럽니까? 일하지 않는 데게 줍니까? 안 줍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적 신앙생활 하단 말이에요.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 나라도 시간이 돌아가지만 일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 나라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고 그런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법 안에서 성령과 매여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은혜의 법이요. 그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요. 그 법이 뭐냐? 긍휼의 법이요. 알겠습니까? 목숨을 내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한다면서 왜 부끄러움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고 수치 때문에 못합니까? 그분은 그 일을 당당하게 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주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눈물을 흘려도 할 수 없는 거, 육신이 될 때 참으로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소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에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승왕케 가는 귀한 아버지 오심을 그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없는 신앙생활 아버지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인정하는 귀한 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 충만하게 너희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사모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안수집사 장로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함께 일하고 사모라고 해서 일하고 장로라고 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된 자가 장로일 때, 목사일 때, 안수일 때 쓰십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보게 하시고 아버지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은 참으로 아직도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가 있지만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아버지의 참으로 돌이킨 자들 다시는 아버지요 직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아버지요 보내시는 그 사명에 몸부림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아버지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아버지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니 만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해서 아버지요 그 뒤에서 거듭나게 하는 그 사명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이 없사오니 그것에 아버지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한 것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